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후회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 송영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9편 97에서 10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향해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저희도 감히 하나를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잠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러머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집중해서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니 하늘 복조가 언제나 물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 내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몸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테 주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늘의 평화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고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가지 갈등으로 힘들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대로 이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늘 감사도 잊은 채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사랑한다, 함께 가자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으로부터의 위협과 경제의 위기와 많은 사건 사고들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불안정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바른 정책을 펼쳐가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내면이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영혼들을 섬기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교회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목양에 힘쓰시며 제자다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함께하는 든든한 동역자들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족 모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김승희 권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악한 문화와 거짓된 문화를 따르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소망이 없다 말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또 옥토밭의 심령이 되어서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그 미얀마에서 또 한국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들이 뭐 한 주간 떠들썩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떨 땐 또 장기 밀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약 그 전달책으로 쓰기도 하고, 보이시피싱에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 협박해서 돈 보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또 그러다가 고문받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왜 안 됩니까? 정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범죄 조직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악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종종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만약에 하늘이 두렵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을 팔고 그리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리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은 곧 뭘 상징할까요? 절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여기는 절대자, 우리보다 훨씬 초월한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 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악에 시달릴 때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계속 반복해서 빠지고 그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걸어가다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양심에 화인이 맞는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뭐예요? 죄를 져도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돼가는 이 시대, 갈수록 너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또 모임에서 너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많이 악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쫓아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범죄 조직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위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만 된다면 생사람을 잡아서 장기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서 삽니까? 돈을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산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권력도 명예도 종교적인 열심도 헛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옥에 갇혔다가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충만해서 기존에 악했던 왕은 무너지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리더십, 좋았던 리더십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요? 또 다른 왕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막 유명했고 인기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거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겉모습은 멀쩡하게 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런 예배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인간 이두의 말이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입술로는 있으나 마음은 멀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헛된 예배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서원은 아무리 하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도 있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러면 약속했으면 지킵니까?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예배도 그리고 심지어는 서원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얻은 권력과 인기도 오래가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한 건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해요. 근데 지혜로워. 근데 왕은 그 당시에 왕은 늙고 둔하여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그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요셉을 빗대서 한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됐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은 쇠퇴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이 됐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여기에 보니까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어요. 자, 왕이 바뀌면 사람도 다 바뀝니까? 바뀌어요. 악한 왕도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되면 그 왕 주변에 또 권력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야, 이런 왕이 어딨냐고. 16절에 보니까 그의 7위를 받는 모든 백성이 막 무수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등극해서 칭찬을 받고 인기가 굉장했어요. 근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막 칭송하고 했던 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요? 따라하시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처음에는 영웅인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추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수들도 영원한 가수는 없잖아요. 또 새로운 가수가 등장하면 또 거기에 막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세월 앞에서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전도서 13절 16절에는 그런 말이죠.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권력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인기는요, 정말 가난했다가 지혜로워서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정치를 했어요. 얼마나 칭찬듣는 왕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력이 화려하고 교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모두가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혜롭게 행해서 정말 인기를 얻고 존경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살고 있느냐. 그 목적이 권력을 잡는 것 자체라면 그것 또한 헛된 것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을 쫓아가지 않았죠?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다른 곳에 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전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주님은 인기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박수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보십시오. 처음에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런 왕이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버림당했죠. 악한 정치를 하다가. 요셉, 아까 나왔는데,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노예 생활을 했고 배신해서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형들을 품고 감옥에 누명 썼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살렸어요? 7년간 풍년 뒤에 7년 뒤에 흉년이 있다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전체의 나라를 대비시켜서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보다 누가 더 높아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당신이 내가 왕 위치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자, 요셉을 알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대했겠어요. 요셉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했던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들하고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따라하시오. 괴롭게 하여. 그래서 건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애굽에서는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났더니 별 볼 일이 없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니 요셉 때문에 대우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도 영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지혜롭게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 한때 추앙을 받는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수많은 한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아무도 못 해준다 할지라도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하시오. 기억하셨더라.
자, 요셉은 잊혀졌어요. 요셉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노예의 괴로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죽은 수백 년 뒤까지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책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이 생명책은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책인 것 같고, 이 책들은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잊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따라하시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권력 다 바람을 잡는 거 헛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는 헛된 것이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없는 예배를 악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아니면 뭐 성가대 찬양은 어땠나? 또 설교가 은혜스러웠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뭘 들었냐,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냐, 찬양 때 얼마나 은혜가 됐냐, 이것보다 순종하는 거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맨날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양 은혜 중요한 겁니다. 말씀도 중요해요. 감동받았어요. 아멘.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혔어. 근데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하나도 실천을 안 하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헛된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또 졌네요. 막 눈물을 굴고 막 그랬습니다. 시원하죠, 속이. 근데 밖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종교 생활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건 제사드리러,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에 참여할 때 발을 삼가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누가 만들어,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네 일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수학이 있어. 그잖아요.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데 다 수학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와닿지 않으니까 싫잖아요. 수학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수학이 뭔 필요가 있어. 자, 이런 마음으로 수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 주님에 대한. 아까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없어 주님에 대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행동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묵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앙도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내가 뭐 주일 예배를 빠졌냐, 내가 뭐를 안 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날 때도 있고 많이 일어나죠. 뭐가 빠졌어요? 예배는 있는데 경외함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초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살인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면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생에 대한 시기심, 질투, 분노,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뭐에 집중돼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 동생이 나보다 잘났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하나님 받으셨다는 뭔가 증거가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그걸 보고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인은 예배 생활을 왜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면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원하나 다스려라.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런 예배 생활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변질돼 가고 타락해 가는 이유가 뭐냐? 경외심이 빠진 예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심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 중에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에도 형식적인 기도는 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책망하셨죠? 말하는데 마음이 안 담겼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에 경외심이 없는 기도가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언제나 겸손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따라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그러면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이 두 가지 대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형식적인 말, 불필요한 언행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공허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걱정이 많으면 꿈속에서도 걱정하는 거 나오죠. 뭘 걱정하다 살면 꿈에서도 나와요. 근데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헛된 걸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실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많이 한 것이 오히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유창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외심이 없고 마음이 안 담겨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행동이 아니라 따라하시죠.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시작이 뭐예요? 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올 때 네 발을 상갈지어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그렇게 예배 생활을 못해서 버림당했잖아요. 우리들은 예배보다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순종으로 드리는,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헛된 예배인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가? 갈수록 현대사회는 불경건한 예배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했었고,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었는데 이게 마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지나서 얘기지만 이제 안 일어나. 11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막 깨우면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제 갈수록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경각심을 요즘 가져요. 왜냐하면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뭘 틀어놓을 수 있어요. 영상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듣는데 집중해서 듣습니까? 건성으로 듣습니까? 우리 차 타고 가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여행 가면서 그렇잖아요. 주일 이 시간에 여행 가면서 틀어놓고 현장 예배, 그리고 찬양도 같이 따라하면서. 근데 그 말씀이, 말씀 듣는 게 예배입니까? 경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경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가는 것은 여행지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하시죠.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경청하려고 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울왕이 이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을 당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제사장이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근데 아마 추정하기는 술 취함으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불을 착각해서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주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 바로 뒤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너와 내 자손들, 그 제사장들 말하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게 아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른 불을 드리다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술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분향한 게 아니냐, 학자들이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럴 영향이 있어요. 바로 뒤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아까 발을 삼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와서 비몽사몽하면서 무슨 불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여기 술 취해서 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부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챙기고 나옵시다. 무슨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외 없는 서원은 죄가 되고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 경외심 없는 제사가 헛되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거죠. 입술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할게요. 이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막 주님이 한나처럼 자식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서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에 보면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도망자에 있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베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빈몸이었으니까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20년 뒤에 응답이 됐죠?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형하고도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베델로 안 오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다가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베델로 돌아가라. 경외심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악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신실하게 보였던 야곱이라는 사람도 집안에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종들에게도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상수리나무에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간절하잖아요. 막 주님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았다가 해결이 딱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원할 거면 서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얼마나 헛된 서원이냐라는 거예요.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사자 앞에서 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뭐래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갚기 싫으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이거 뭐냐면 서원해서 지켜주신 거 다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헛된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너는 따라하시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압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도 서원한 것도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가벼운 서원이나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나 거창한 결단보다는 날마다 경외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이 많은 신앙보다 경외하는 침묵이 더 거룩할 때가 있어요. 큰 결단도 중요하지만 작은 하루하루의 예배와 순종의 결단들이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감정보다 지속적인 경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따라하시죠. 신중함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 권력, 명예, 인기 다 지나가죠. 헛된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마지막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따라하시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경외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잊혀지지 않는 빛나는 삶을 받는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범죄를,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팔고 악하게 이용해 먹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보다 명예보다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결단하고 서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내가 잘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록해 놓는 기념책에 모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송의 가사처럼 주 앞에 엎드리는 경외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제물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마음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과 또 선교지와 또 어려운 생명들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주님이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파송의 결단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경외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과 예배와 서원과 기도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십자가 사랑교회와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오후 1시 30분에 부서별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가족 모임 전도 소그룹 예수 사랑 모임으로 8주간 전환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바랍니다. 임직을 위해 피택할 항준직 교육이 12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곡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21일 오전 10시에 중부교회에서 노예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바랍니다. 겨울에 필리핀 감된 단교 선교 훈련을 갑니다. 단교 선교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단교 선교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 순서와 성경 봉독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으로 11월 2일에 전통 예배가 있고
10월 26일 주일에 찬양 예배와 원래회가 있습니다. 10월 9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11월 16일